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횟수는 보통 약 한 3년 반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복음서 우리 다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가장 초기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은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1장, 또 2장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공부한 복음서는 그 다음 갈릴리 사역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12사도를 선택하신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잘 모르지만 최소한 최초 사역부터 한 1년 정도는 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사도들은요, 아주 초기,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그런 제자들, 내지는 침례 요한을 알고 있던 제자들,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을 알고 이걸 그 자리에 있던, 그러니까 아주 초기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중에서 한 1년 정도를 지내서 거기서 12를 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성경을 좀 찾아볼 건데요. 누가복음 먼저 6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한 번에 제가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선택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보면은 12제자를 선택하시는, 12사도를 선택하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도 나오고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과 연결이 잘 되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본부로 삼으신 것이 갈릴리 호수, 근데 갈릴리 호수가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위는 약간 넓고 밑에는 좁게서 그렇게 생겼는데, 가운데로 요단강 상류가 들어오죠. 그러면 갈릴리 북쪽에서 서쪽으로 조금 이어진 곳에 여기가 가버나움이고, 또 그만큼 이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베세다고 그러면서, 요 갈릴리도 그러니까 호숫가에 있는 그 항구 도시, 항구 마을인 거죠. 그 갈릴리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부가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사역을 하실 때, 이때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고 할 그 산이 어딘가 딱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갈릴리 북쪽에 병풍처럼 이렇게 산들이 쭉 늘어서 있고요. 그 중에 한 산에 우리 주님께서 주로 찾으시면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NIV에는 특정한 산을 말하지 않고 마운틴 이렇게 말했지만, 원어를 확인해 보면요, 오히려 원어에서는 그 산 이렇게 딱 이렇게 찍어서 얘기해줘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또 궁금하니까 다 비벼 보니까 한 60-70%는 그 산 이렇게 번역하고, 또 한 30-40%는 마운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어느 산에서 기도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시는 동안 그 산 밑에서 기다렸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고 그들을 만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매일마다 철야 기도를 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딱 세 번 나와요. 첫 번째가 이렇게 밤새워 기도하시고 12사도를 한 이야기. 두 번째가 요한복음 6장 등에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람이 한 2만 명 이상 모인 데서 그들을 먹이신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이분만 따라다니는 우리가 계속 일하나 보고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아서 마음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산으로 피하셨어요. 피하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이야기 끝까지 잘 따라가 보면 제자들이 이제 밤에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거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그 제자들이 풍랑 중에 빠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급하게
호수 위로 걸어오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시기는 하셨지만 밤을 끝까지 생각 안 합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야기인데요. 밤늦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 기도하시다가 아주 한밤에 밤 1시, 2시 때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그 체포조에 우리 주님께서 체포되도록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이야기, 이건 딱 세 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형편이 밤새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사실은 요 12사도를 택했다고 했는데,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시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시지만,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우리 주님 혼자 하지, 우리 주님이 계속 이 땅에 남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아마 그 밤새 기도하신 것을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서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서 회의하신 거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회의, 이너 미팅,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예수께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신 후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을 하는 그 핵심이 바로 12사도이고, 그 12사도의 또 핵심이 베드로인 것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초기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12를 선택하시는 일이 우리 주님께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을 위해서는 밤새 기도하지 않으시고,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제자라고 하고, 사도는 그들 중에서 골라서 12를 딱 채워서,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12를 딱 골라서 12를 이렇게 제한적인 숫자를, 그러니까 11도 아니고 13도 아니고 12를 딱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뜻이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사도는 그 중에서 주님이 미션을 주어서 보내는, 그러니까 제자는 팔로우라는 뜻이에요.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는 부름을,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 those who were sent, 이 뜻이 바로 이 사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12이라는 게요, 사실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미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뉘고, 남왕국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일부가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남왕국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다시 538년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한 500년 뒤에 예수님 시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유대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거의 다가 유다 지파 아니면 베냐민 지파 아니면 레위 지파입니다. 유대 지파 마리아와 요셉, 레위 지파, 또 베냐민 지파 바울.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기억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12이라는 12지파라는 이 말은요, 계속해서 그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12지파를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12지파는 이 성경 신약으로 넘어가서 12지파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12사도가 바로 예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 제자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에서 마띠아라는 제목으로 예수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열흘 동안 어떻게 기도하며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기도와 추첨으로 뽑았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오늘날 여기서 예수 부활의 공동체로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본문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 자리에 12사도가 있었나 아니면 많은 제자들이 있었나 헷갈리죠.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먼저 우리가 이 사도행전 다시 1장으로 돌아갔어요. 사도행전 1장 잘 보면 먼저 4절에서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11사도에게 말씀하셨다고 했고 6절에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고 10절에서는 제자들, 11절에서 제자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승천의 자리에 그 감람원에서 승천하실 때 11사도만 있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120명의 제자가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에 전념했던 걸 고려했다 한다면 이 120명의 제자 거의 다가 예수 승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절에 보면 그 끝나는 부분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요 말이 있는데요. 이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 유대인들 성경학자들이 안식일에는 얼마큼 걸어가면 돼요? 라고 할 때 그걸 딱 정해놨어요. 안식일에는 얼마큼 걸어가냐면 2000규빗. 한 규빗이 얼마냐면은 요 손끝에서 요걸 규빗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몇 센치게? 센치. 45cm입니다. 45cm. 그래서 2000규빗 하면은 요게 한 1100m 이렇게 돼요. 한 4분의 3마일 요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누가가 그들이 모였던 이 마리아의 다락방과 그 감람산 사이가 얼마나 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라고 그렇게 쓴 거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이고 일요일이고 이 땅에 며칠 계셨다고 했어요? 40일인 것이죠. 일주일이 7일이니까 5절에 35일 되는 거잖아요. 5절에 35일이니까 예수님께 승천하신 날은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승천 기념일은 부활절 후 40일 되는 목요일에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에 보니까 120여 제자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소유의 집 2층에 머물렀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거를 다락방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 다락방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성경이 번역된 지 이제 100년이 넘으니까 그때 우리가 엎어놓은 그러면은 2층 집 별로 없으니까 다락방 생각하면 우리가 다락방에 사람이 모여 몇 명 모이겠어요. 뭐 3-4명 못 들어가서 다락방에 이렇게 좁고 좀 불안하고 어둡고 불안정한 그런 곳이 바로 다락방이고 우리가 다락방에 들면 가서 뭐 숨어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2층에 원어에도 그냥 2층에 있는 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휘페론이라는 방은 아주 2층에 있는 넓은 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에 120명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최소한 우리 예배당이 이제 몇 명 들어오도록 해놓은 방인지 아세요? 앉아있는 사람으로 원래 우리가 200명 생각했죠. 그러니까 120명이 들어가려면 상당히 넓은 그런 것이 집의 2층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당대의 예루살렘에 있던 상당히 좋은 그 석조 건물 저택의 2층 열애실 같은 거 아주 좋은 그런 곳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돌이켜보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바로 이 마리아의 저택 2층 그 넓은 연회장 같은 휘페론이라는 그 장소를 사용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 예수를 후원했던 예루살렘의 은밀한 제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 또 아리마대 요셉 등처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자 제자였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계속 그 방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 모였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은 120명이나 그 방에 머물렀고, 또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그 집에 대문에 와서 베드로가 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집 안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들어요. 그게 뭐라요? 못 듣는 거잖아요. 그만큼 큰 집이다, 큰 저택과 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120명이 요 기간만 생각하면 열흘 동안 먹고 자고 기도하고 또 화장실을 가고 이런 것을 다 생각하면 그 장소가 얼마나 대단한 장소였고, 또 그 장소를 내준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또 그가 얼마나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사도의 이름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어 성경은 좀 혼란스럽게 나왔고, 영어 성경은 그래도 좀 괜찮게 해놨는데, 원어를 보면 놀라웠게도 원어는 어떻게 됐냐면 처음 8명을 2명씩 짝을 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짝이 베드로와 요한 2명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짝이 야고보와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짝이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그 다음에 4명 했죠. 그 다음에 5, 6명이 빌립과 도마, 그 다음이 바돌로메하고 마태.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8명이 되고, 다음에 나머지 3명, 알페와 야고보, 셀롯이 시몬, 야고보의 루델명은 하나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셀롯인이라는 것은 번역을 안 하면 좀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열정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의미로 질리오 이런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말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셀롯인 이렇게 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번역할 때는 여혈당원 시몬, 여혈당원이었던 시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앞으로 사도행전 전반부는 거의 모든 얘기가 베드로와 요한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게 이 짝을 이해하면 좀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도 역할을 하지 않은 성경에 안 써놓은 게 아닙니다. 역할을 다 했는데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와 요한 중심으로 썼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는 이 사도 공동체에서 11사도는 바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한 12째 사도를 최대한 빨리 선정해야 된다는 복선을 깔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우냐면 거기에 여자들 찍어놨어요. 그래서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이렇게 딱 찍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모두가 120명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4절의 정보에 의하면 이 120명 제자 가운데 여자 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와 아우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막 딱 절반 60명에 이런 건 아니어도 상당수의 여자 제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하나님 왕국 공동체는 처음부터 여자 제자를 포함한 다양한 신분의 제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으로 받아들였다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당대에 다른 공동체들은요, 여자는 제자를 안 받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누가복음 8장을 다시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이야기. 성경을 자세히 안 보면 이런 게 정말 맞아? 이 말 정말 맞아?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누가복음 8장 성경 펴는 소리가 다 끝나니까 찾은 거예요.
누가복음 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 12제자니까 우리가 한국말에 12제자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냥 12이에요. 12 하면 그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12이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은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 상당수가 악귀를 쫓아내심을 받고 병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7 귀신이나 들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막달라 출신 마리아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인 수산, 그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름만 나온 수산나라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여러 여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3절 끝을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 누구예요? 이 예수님과 12제자를 포함한 이 제자 공동체 최소한 20명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다 없어졌다고요? 누구한테 누가 돈을 냈다고요? 여자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남자 제자들 3년 반 동안 아무도 경제활동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돈은 이 여자분들의 헌금으로 돼요. 뭐 부자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마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 하면은 아마 상당한 부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의 여인들이 자기의 경제력으로 예수 공동체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었다는 점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봐도 놀라운 거예요. 오늘날 성인 한 사람이 미국 달러로 만약에 살려면 1년에 최소한 2만 원 있어야 되겠다. 적게 잡았어. 그러면 한 20명이 3년 동안 살려면 최소한 100만 불 이상도 오늘날을 생각하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여자 어른들이 중요합니다. 여자 어른들이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남자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의 과거의 신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우리 주님이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니까 나는 어부 출신 안 받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세리였어요. 우리가 오늘날 세무공무원하고 뭐 나쁘게 생각 안 하는데 그때는 이 세금을 받아서 로마제국에 바쳐야 되기 때문에 아주 남자로서 가장 악독한 죄인하면 그게 세리였어요. 또 아까 말했던 대로 독립운동을 하고자 했던 그런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제자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과거가 그 사람 과거가 이러니까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유리해, 그렇기 때문에 불리해,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현재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120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고하신 대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성자 예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 내가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이 땅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 각자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어디서나 개인으로나 공동체로나 기도에 전념합시다.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디폴트입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값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치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넘쳐나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감사를 바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제 15절을 봅시다. 15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께서 12사도 가운데 첫째로 세우신 제자였고 열흘 동안 기도하던 중 어느 한 시점에서 베드로는 이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120여 명의 제자들 전체를 향해서 입을 여는 연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1장부터 쫙 보면 이렇게 계속 중요한 연설들이 계속 나와요. 1장에 나오는 연설이 이 베드로의 연설이죠.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해서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시편에서 미리 말씀하셨다면서 그의 연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구약에서도 이렇게 일하신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이제 17절 보세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이 유다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서는 이제 얘기하지 않고 16절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가 맡았던 일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유다는 12사도 가운데서 특별히 재무, 즉 헌금의 출납을 관리하는, 헌금을 받아들이고 그걸 관리하고 또 사용하고 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유다는 그의 직무를 하면서 종종 돈을 훔쳤다고 나와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유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제지하셨다는 내용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예수를 대적에게 파는 일을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6장 제가 지금부터 이제 유다가 예수를 파는 얘기를 간략하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을 찾아보면요, 예수께서 마리아의 집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찬 식사를 12사도와 함께 드시게 됩니다. 그럴 때 식사 도중에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 12사도 모두 근심했다고 했어요. 12 각각 모두 나는 아니지요 라며 주님께 여쭙니다. 예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오목한 말씀입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자의로 악한 일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드디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미 예수님과 이 만찬을 먹기 전에 이미 6월절 전에 있던 무교절 기간에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을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12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고, 그래서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을 만나서 예수를 은밀히 넘겨주고 돈을 받기로 약속합니다. 또 다시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저울에 달아서 유다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8장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머무시는 동안에 유다가 성전 경비대 군대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받은 아랫사람들을 대동하고 등을 들고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옵니다. 낮에 군중이 볼 때 그렇게 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밤에 실행하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미리 계획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밤사이에 불법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예수를 처형하기로 결정하고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제 마태복음 27장 3절 여기는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점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가 유다가 회개할 기회였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전에 보니까 그는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 사전에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까지 하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하니까 유다가 은을 이 성소라고 되어 있지만 성전의 어느 부분에 집어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공매어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은 30을 거두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핏값이다. 그러니까 이 30으로 예수를 죽인 그 예수의 생명값이다라고 하고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하고 실제로 보니까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무연고자 사망자의 묘지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 이렇게 일컫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다의 생애는 돈과 많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유다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와서요.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라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와 읽은 거와 이렇게 합해서 보면 그가 받아서 성전에 던진 그 은 30으로 대제사장들이 토기장의 밭을 산 것을 축약해서 유다가 샀다는 게 아니라 유다의 돈으로 그 밭을 샀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이런 죽음을 죽었다라는 것은 그가 목매어 죽은 과정에서 그 끈이 끊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19절에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알려졌고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면 아겔다메라고 했다. 그 뜻이 피밭이 되게 됐는데 이게 번역이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그 사람들이 했던 말로 하면은 하칼데마예요. 하칼이라는 말이 밭이고 데마가 피입니다. 그래서 하칼데마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하켈다마가 되고 이것이 다시 라틴어로 넘어갈 때 결정적으로 아켈다마가 돼요. 이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왜 찬송가 부르다 보면 할렐루야도 있고 알렐루야도 있죠. 왜 알렐루야가 돼요? 이게 할렐루야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갈 때까지 아직까지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이것이 라틴어로 넘어가면 이 라틴어에 H 사운드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알렐루야로 바뀌고 그것을 영어로 다시 영어로 넘어갈 때 할렐루야로 안 바꾸고 알렐루야가 되는 바람에 알렐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겔담도 원래 하켈다마인데 우리가 아겔다마 라틴어식 발음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20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다윗이 성령으로 인하여 쓴 시편에서 두 구절을 인용해요.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행전 2장부터 갑자기 베드로가 똑똑해졌어. 성령을 받으니까 똑똑해진 것 같아. 이런 생각하죠.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김영수 씨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잘 보면 이미 베드로가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어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식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했구나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잘 몰랐었는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이후로 갑자기 성경을 잘 알게 되어서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도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인용한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두 시편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69장 10편 69편 25절인데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은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얻은 돈의 결과가 결국 무연고자의 무덤, 즉 아무도 살 수 없는 곳, 피 흘린 자의 파켈다마가 되어서 거기에 결국은 그것이 끝이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다시 인용한 말씀은 109편 8절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을 다르게 행하지 않으면 결국 타인이 취하게 된다는 뜻이죠. 유다가 맡았던 거룩한 사도의 특권과 사명이 타인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지만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5절 6절을 보면은 한 성령이 은사를 주시고 한 주님이 직분을 주시고 한 하나님이 사역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세요. 은사, 직분, 사역. 다시 한번 시작. 은사, 직분, 사역. 뭐라고요? 은사, 직분,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은사를 주셔요. 제가 예를 들자면 달리기를 잘한다. 그럼 달리기 잘하는 은사가 있는 거죠.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겠어요? 전령의 은사를 할 수가 있겠죠. 전령의 직분을 받고 그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그리고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군대도 똑같아요. 특기, 보직, 사역 이렇게 말해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항상 사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사도의 직분을 줘서 사도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교회는 이런 질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21절을 보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로부터,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을 요한의 침례를 아는 사람부터 따지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올려주신 날까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25절을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은 예수 공동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나서 12를 뽑았지만 사실은 그 12을 뽑을 그때 처음부터 남자 제자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사도가 안 된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은사를 성령에게 받고 사도의 직분을 주 예수께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도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현재로서 11명 있는데 이제 12째를 유다를 대신해서 다시 뽑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22절 뒷부분에 나오는 대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예수 부활 증인 공동체입니다. 제가 말을 막 줄인 거예요. 예수 부활 증인 공동체. 외워져요?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 부활 증인 공동체. 언제나 어디 나가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주 30년봉 6월절에 죽으신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거의 모든 유대인과 그곳에는 이방인까지 가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십자가보다 부활을 압도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십자가는 많은 얘기니까. 그러나 예수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선택하셔서 만난 그 사도와 제자들에게만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들만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들이 체험한 대로 말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도 역시 부활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사람 어느 목사님 부활을 얘기 많이 하니까 이단이라고 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항상 십자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을 내세웠는데 바사바, 유스도,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이 12째 사도의 후보를 내라오라니까 회중은 민주주의적으로 두 명의 후보를 제시하는데 아마 그동안 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지도력이 생긴 사람, 아주 초기부터 함께 했지만 그런 지도력이 태어난 사람인데 재미있는 것이 첫 번째 이 사람은 이름이 세 개예요. 바사바니까 뭐예요? 사바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라는 말은 바예수 말하면 예수의 아들의 말이고, 그러니까 뭐 바요나 하면은 요나의 아들, 이게 다 아람어로 하는 말인데 이거 히브리어로 가면 벤이에요. 그래서 벤자민 하는 게 왼손의 아들, 또 우리가 유명한 영화 벤홀그라는 게 후도라는 사람의 아들, 이런 말이고요. 근데 그 사람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셉이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유스도라고 했는데, 유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의 유스투스인데 원래 이 말은 라틴어 주스투스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라틴어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라틴 문명권에서 있던 사람이고 거기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의 아버지 이름도 알려져 있고 그의 히브리식 이름도 있고 라틴어 이름도 있는 사람, 이름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 충분히 이해하죠? 그에 비해 추천된 또 다른 제자가 마띠아인데요. 이 마띠아라는 히브리어로 마타디아, 이 마타디아라는 말은 여호와의 선물 이런 말이에요. 이 마타디아라는 말이 아주 유명한 이름인데요. 왜냐하면 이 이름이 이스라엘 한 100년, 150년 전에 독립운동, 주전 180년 때경에 독립운동을 해서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운동을 하던 그 제사장 가문의 아버지 이름이 바로 마타디아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5명이 독립운동을 지도했고 이것을 마카비 반란이라고 마카비 혁명, 마카비 독립운동을 말하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마타디아이기 때문에 이 마타디아의 이름이 뭐 영희, 철수 이런 식으로 유명한 이름이고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름이 마띠아예요. 마띠아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추천한 사람들이 나는 바사바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뭐 마띠아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사도들도 누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였는데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것 같아요. 이걸 잘 보면요, 놀라운 거 뭐냐면 그들이 지금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한 지 며칠 되시지 않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성부에게 기도해야 기도되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부에게 되고 성자에게 되고 성령에게 되고, 성령께 기도하면 성부 성자도 아세요. 성자께 기도해도 성부 성령이 아세요. 성부께 기도해도 성자 성령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기도에 저 사람은 성령께 기도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어느 하나님께 기도해요. 특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예수에게 구하면 내가 예수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말하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성부모에게 해줄게 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셔도 성자께 해주셔도 성부, 성령께서 함께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위격에 하나님께 기도하든 다 똑같은 기도인데 이들이 특별히 성자 예수께 기도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릴 때처럼 12를 선택하실 때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그 제자들, 그 택함을 받은 그 제자들이 다시 12째 사도를 세울 때 그
그 주님 누구를 뽑으실래요? 라고 주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사도가 되면, 이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면, 그럼 이 사람은 부활의 증인을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 뜻 전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의 은사, 사도의 직분, 사도의 사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일은 결코 계급이 아니고 봉사의 직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비고 가서 맞대를 얻었고, 그래서 11사도에 들어가서 12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그거를 투표하지 않는 거예요.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이름이 셋 있던 사람이 훨씬 더 유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비를 뽑은 결과가 뭐라고요? 이름이 하나인 마띠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2사도 중에서 이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 빼놓고는 잘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전설은 많은데 전설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요 마띠아는 내가 예수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평생 소원은 사도가 되는 건데, 내 사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내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돈을 걷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사도가 돼,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인간 세상에는 그렇게 뭔가 조직의 그 프레지던트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주보에 써드린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대로 사신 교회인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구성원 각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달라도 하나님의 왕국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 부활 증인 공동체의 예수 부활 증인으로 삽시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달라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부활 증인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함을 아시오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아시오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